히브리서 9장 11, 12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 구약은 하나의 모형과 비유, 그리고 신약은 실상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성막에 대해서 알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이것도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를, 성경을 되도록이면 많이 찾아보는 게 우리에게 확실해집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기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 뒤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상징이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 밑에 시작. 오늘은 성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의 구조와 예수님 봅니다. 첫째, 성막 뜰이 있어요. 오늘 그림을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한번 더 보여드릴 텐데, 일단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첫째,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쫓아냈어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 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두루도는 화영검, 하나님의 불칼, 천사들로 막아요. 그래서 아담이 이쪽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문은 이 죄인들이, 죄를 범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는 서쪽에 있는 거라 이 동쪽에 문을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쪽에 문을 만들어라.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쪽에 문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 성막문이 있는데, 성막의 치수가 대략 이게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규빗이라는 게 뭐냐?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평균 45cm 돼요. 아주 긴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45cm 정도 돼요. 100규빗이니까 이게 45m. 이게 긴, 우리 100m 달려본 적 있죠? 45m면은 아주 먼 길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거의 절반이에요. 22.5m. 그래서 이 성막의 전체 크기를 대략 우리나라 단위로 하면 평이잖아요. 300평 정도 돼요. 300평. 가로 45m, 세로 22.5m예요. 그리고 여기 성막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첫 번째 성막들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보세요. 여기 뜰이 있는데 이 안에 성소가 있죠. 여기 뭐라 그래요? 성소. 그 맨 안쪽을 지성소. 네. 여기를 뜰이라고 합니다. 뜰, 성막뜰. 성막뜰. 좀 그림을 제가 작게 그렸는데 여기는 그래도 큰 공간이에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합해서요 대략 크기가 18평 정도 돼요. 우리 교회 이 예배실만밖에 안 해요. 지성소와 성소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지성소는 6평 정도 돼요. 6평 정도면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여기가 성소가 12평 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소와 이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 머리에서 나와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를 계시해 주셔서 이렇게 지으라고 명한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명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이 동쪽에 죄인들은 동쪽으로 나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 문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지파가 세 지파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 이 성막 문을 열고 딱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네. 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동쪽에 있는 시작. 동쪽에 있는 성막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다. 번제단은 죄사함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네. 구약의 그 번제단이 여기서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이 번제단에는 노수로 만들었는데 번제단 위에는 뿔이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라고 그래요. 죄인들은 이 구원의 뿔을 잡아야 그 사람은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입니다. 이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가.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을 읽었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은 인류가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죄인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그 번제단. 이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은 물두멍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물은 회개생활 침례로 옛사람 죽었음 새사람으로 변하되. 여기 번제단을 지나면요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물두멍이 나와요.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 놋그릇에 놋대야가 있어요. 큰 대야. 여기에 손을 씻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씻어요. 이것은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반드시 회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회개 생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 어제 목욕했어도 오늘 먼지가 끼잖아요. 그럼 계속 쓰시듯이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꼭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물은 중요한 데 뭐냐면 침례를 의미해요. 침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죠. 우리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침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 물은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아담에 속한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게 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얼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령이, 그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와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복음 안에 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두멍이 지나서 이 침례의 의미는 너무 중요하니까 다음번에 한번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회개 생활과 또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생활,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경험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아우 나는 날마다 아직도 안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죽어야 됐어요. 나는 이미 예수는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주님과 연합하는 침례로 더 이상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일생 한 번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다. 이게 침례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은 자기가 침례 받은 걸 정확히 기억하듯이 이제 나는 옛사람 장사 지냈다. 저도 교회 처음 왔을 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받았지만 이제는 너무나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크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해요. 회막. 여기서 회자라는 거는 모일 회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다 이게. 거룩한 성막이라는 뜻도 되고 모일 회자,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회막이다 이게. 이 자체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막이 하나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그 막을 성소라고 그래요. 성소.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들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근데 이 안에는 휘장이 있고 여기가 6평 정도 됩니다. 여기가 12평밖에 안 돼요.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공간만 해요. 거기 반으로 나눠서 여기가 3분의 2, 여기가 3분의 1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소에는 이 뭐가 있느냐? 오른편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떡병자를 쓰죠. 그래서
여기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12덩이의 떡을 이 떡상에 제사장들이 그걸 항상 신선한 떡을 갖다 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그 밑에 보세요. 아까 피 흘린 밑에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한 번에 모든 죄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다음은 물두멍입니다. 그거는 침례로 옛사람 죽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육의 사람, 옛사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로 실제하는 생활입니다. 네.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성도의 정결함과 거룩함,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 우리는요, 비록 우리 믿음이나 부족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 침례로 나는 옛사람을 죽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네. 이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소에는 왕같은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나오게 해주셨어요. 자,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주요 기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진설병상이에요. 진설병. 여기에는 12덩이의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 12덩이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떡이 된다는 거, 생명의 떡이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였기 때문에 12지파를 섬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12제자를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유대인만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사람은 육의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떡으로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금등대가 있습니다. 왼쪽에 정금등대는 1번인데요. 정금등대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거예요. 정금등대는 이렇게 7가지가 돼 있어요. 7. 그래서 이 끝에 살구나무 모양으로 여기 불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금등대인데 이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세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는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 휘장 앞에 무엇이 있느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무엇하는 곳이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생활, 여기는 말씀과 또 성령님의 조명과 또 기도생활을 상징하는 게 성소에 있는 성문의 의미입니다. 근데 있죠, 여기 있는 거는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정금으로. 등대만 아니라 떡상만 아니라 분향단이 다 이 금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금 같은 금보다 더 귀한 생활입니다.
적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4번 휘장 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굴을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자, 여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성소는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이에요.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홀리하면 거룩한인데 홀리 오브 홀리, 거룩하고도 거룩한 곳, 말할 수 없이 완전한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의 성구가 있는데 뭐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근데 이 휘장 뒤에는 아무나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기 성소에도 제사장만 들어갔듯이 휘장 뒤로 거기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 한 번 1년에 대속죄일만 휘장을 열고 하나님이 휘장을 열어주실 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있습니다. 자, 휘장 그 밑에 지성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쉬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쉬는 자 보세요. 이 성막의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막문이 어디 있는지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네,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동쪽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인간이 있듯이 동쪽 문에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올 때 어디로 오느냐,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에스겔서 43장 보세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어디로 와야 되느냐? 동쪽 문으로 온다 이거예요. 에스겔서 4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직 못 찾으셨죠? 찾으시면 에스겔서 43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 죄인이 이 동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마지막 아담 영광의 메시아는 어디로 와야 되느냐? 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자, 에스겔서 44장에도 마찬가지에 거기 나와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을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하나님 예수께서 동쪽으로 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동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네. 자, 근데 보세요. 이 성막들을 지나서 이 성소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법궤가 있다. 이 법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해요.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법과 같고 변하지 않는 언약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영원한 보증을 하신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걸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해요. 이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에는 그 안에 이 지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있잖아요. 계속 향을 피워서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면 여기 휘장 밑으로 향연이 계속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이 휘장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옆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속은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겉은 역시 정금으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 모양의 이 그룹들이라고 해요.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영광에 임재하는 곳에 그 양쪽 날개를 펴고 그룹들이 천사들이 이렇게 이 법궤 위에 이렇게 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를 갖다가 뭐라 하면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시은좌라고 해요.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번제단에서 양의 피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법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은자 위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 사람들의 그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제사장이 거기서 자유롭고 너희의 죄가 완전히 그 피로 깨끗게 되었음을 은혜를 부어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시은자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법궤 안에는 또 3가지 성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세의 10계명을 기록한 돌판, 2 돌판이죠. 이 법궤 안에는 2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돌판 10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섬기고,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은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 하나님과 죄인과 인간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면서 이 식양을 하나하나 규격과 치수를 다 무슨 재료로 만들지까지도 정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과정을,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과 우리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보하는 분이 완전한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양의 피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가 친히 대제사장이 돼서 이 휘장을 지나서, 이 휘장은 또 10cm 두께이기 때문에 사람이 힘으로 찢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휘장을 누가 찢어주셨느냐?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휘장처럼 찢으셨다. 히브리서 한번 10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조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담, 율법의 이 막힌 이 죄의 담이, 율법과 이 사방의 담이 예수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실제 경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법궤 안에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뭐가 있냐?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육의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자, 쉬운 자는 의미가 은혜를 베푼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베푸는 자리, 거기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뿌리던 곳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쉬운 자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는 본관, 성도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이요 유일한 자존자세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가느냐?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혈을 강조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는 시작. 성도는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막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설명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근데 이 성막은 바깥에 보면 성막의 테두리가 이 흰 천으로 세마포로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5m, 22.5m 돼 있는데 흰 천으로 60개의 말뚝이로 박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보이느냐? 흰 천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 있고 생명이 들어와 있고 영생의 떡이 들어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요. 네. 우리 계시록 1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빛나고 깨끗한 다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내가 바로 옷은 성도되어 오는 행실이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언행 심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의 영적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번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했죠. 2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막은 임마누엘을 상징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막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성막에 들어오랴마는 하나님이 그곳에 지성소에 그 영광의 이름을 두시고 임재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친히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직접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세요. 자, 성막의 구조는 시작. 성막의 구조는 성도의 신앙 여정을 보여줍니다. 시작. 십자가, 보혈, 시슴,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알아감, 임재를 경험.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어린아이를 지나 청년을 지나 장년이 되되 더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법궤와 시인자는 말씀, 기도, 성결, 화목의 삶을 의미 질문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십자가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매일 붙들고 있는가? 아멘. 네, 시작. 내 삶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정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성막은 그림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자 생명의 떡, 세상의 빛, 대제사장이자 속죄 제물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첫사랑, 주님과 연합, 침례, 성결, 말씀과 기도, 임재 체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오늘 성막이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됨을 알았사오니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성막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의미한다는 걸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기도의 목소리 복음의 사랑 아버지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넘어주고 죄어지는 너라는 백성을 어둠을 비춰라 백천사가 아니라 어둠을 비춰라 죄로는 밤을 비춰라 백천사가 아니라 당신 발수하라 해체를 감하라 상관하는 너라 힘을 하네 어둠을 비춰라 백천사가 가리라 어둠을 비춰라 죄로는 밤을 비춰라 백천사가 가리라 항상 한번 얻을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막을 통해서 또 비유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실상이신 주님을 깊게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더 영감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히 기도하 주시옵소서. 또 참으로 날마다 주의 보혈도 부어주시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 있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육체의 모든 연약함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입었으니 날마다 주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 사단의 영들 방해하는 것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으로 모든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남은 오후 시간과 평생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증인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